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의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한없는 사랑으로 홀로 모든 이들을 내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마땅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한 우리 믿음의 선배 시편 지혜자의 권고를 따라 오늘도 2월 첫 주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마땅한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영혼 가득 차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온 땅의 사람들을 향하여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선언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월달 찬양 예배 주제 찬양은 찬송가 293장입니다. 사랑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걸 우리 가르쳐 주는 건데요. 우리 293장을 먼저 찬양하십시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원래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배를 타고 미국 신대륙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 그 광활한 대륙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주로 인디언들이죠. 그들은 제대로 된 언어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알아듣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영어의 원조잖아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단순 명쾌한 언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 가사를 사용한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그 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말 번역가들은 거기에 많은 의역을 했습니다.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게 반복되니까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이게 시이다 보니까 아름답고 멋진 시로 의역을 하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 언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고, 특히 시와 같은 장르를 우리말로 번역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고은 시인이라든가 유명한 시인들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번역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말을, 그 아름다운 말들을, 오늘도 우리가 하무무타다 이런 단어를 배웠는데 그걸 어떻게 번역을 할 수는 있죠. 근데 하면 망가지는 거예요, 어감이. 전달이 안 되니까 문학상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탁월한 그 감각을 가진 문학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 가사들에 늘 집중을 하게 됩니다. 이 가끔 후렴을 직역하고 그러면서 저는 많은 그 생각을 하고 또 반성을 하게 돼요. 내 설교가 그런 것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단순 명쾌하게 전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걸 마치 이 시인들이 멋지게 의역을 해보려고 하다가 꼬여버린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한답시고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죽으라고 준비해서 하긴 하는데 이게 오히려 훼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 찬송 가사를 직역해 보면서 계속 이렇게 반성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명쾌하고 분명하게 전해질 수 있을까? 물론 복음이 단순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명쾌하고 분명하게 들려야 할 텐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들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반성도 하고 또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걸 이 찬송 가사를 직역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또 선곡한 곡 중에 예수 따라가며 있는데 그 후렴을 제가 직역했었잖아요. 그 직역 가사로 이따가 또 부를 건데, 그게 또 다른 어떤 단순 명쾌한 분명한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293장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깃들일 때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화평과 기쁨과 자유가 온다, 이런 찬송을, 이런 가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비유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연인들이 뜨겁게 사랑할 때,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면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결혼하신 거죠?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랑을 하면 좋겠지만 처음에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는 존재다, 이걸 생각하면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너 못생겼어, 너 키가 작아,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그래봐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이런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도 그게 상처가 되지도 않고 기쁘고 즐거운 거죠. 사랑에 깊이 빠지면 말이죠. 이 찬송이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또 시기, 질투, 비교, 뭐 열등감, 우월의식, 이런 게 다 아무것도 아니고, 그걸 가지고 평생 싸우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게 하면서 한 뼘이라도 차지하려고 애쓰는 거, 혹은 사탕 한 개라도 더 먹으려고 싸우는 거, 그런 수준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상대적인 것으로 되게 되고, 우리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만을 바라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런 사실을 이 찬송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선곡한 찬송의 주제는 다 이와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춰질 때 우리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고백이죠. 작년에 몇 번 불러본 찬송인데 슈베르트가 곡을 작곡한 기쁨이 넘쳐뛸 때 굉장히 좋은 찬송인데요. 카톨릭 찬송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개신교 찬송가에는 포함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찬양 기억을 더듬으면서 함께 하십시다. 기쁨이 넘쳐 뛸 때 네와 함께 나누리 슬픔이 가득할 때 네게 하소연하리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가리 당신이 아니시면 그 누가 빛을 주리 인생은 어둠 속에 길 잃고 방황하리 희망의 주의 삶에 길 인도하시오니 나 언제나 주 안에 평화를 누리리 부당하오니 영혼 주 앞에 어찌 가리 주께서 살피시면 결백함이 있을런가 사랑의 주 우리의 뉘우침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주옵소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시인데요.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아가리. 또 희망의 주 내 삶의 길 인도하시오니 나 언제나 주 안에 평화를 누리리. 또 사랑의 주 우리의 뉘우침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옵소서. 이 부분만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오니 서러운 눈물 씻고 주님께 나가리 희망의 주의 삶에 길 인도하시오니 나 언제나 주 안에 평화를 누리리 사랑의 주 우리의 뉘우침 굽어보사 불쌍히 여기시어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빛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그 빛 있도다. 할렐루야. 똑같은 주제의 찬양이죠. 사랑의 빛이 우리의 영혼에 비칠 때에 죄의 무거운 짐, 죽음의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빛을 보게 되고 그 빛은 세상이 주는 빛과 달라서 어떤 형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영혼을 환하게 비춰준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의 세계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야 하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월 첫째 주일 낮 예배에 이어서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선물인 한 달 동안 우리가 성찬 예식에서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처럼 항상 날아오르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로 걷고 뛰며 즐거워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한 달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갈등과 분열 중에 있는 전쟁 중에 있는 이 인류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은총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김인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2024년도 두 번째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월을 통해서 2023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보내고 새로운 구원의 완성을 향한 관문을 통과하여 출발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화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이라고 하는 달의 의미는 정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물과 피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서라고 하셨습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이 무엇이며 붙잡아야 할 방향과 관역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를 반복하여서 새 마음 새 뜻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 마음 새 영으로 출발하고 반복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관문들을 통과하여 영혼과 육체가 새로워지는 정화의 시간으로 한 해를 삼아갈 수 있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런 면에서 2024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회이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하여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나로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나가 되기 위해 항상 있는 존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특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엄청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금년 1년 동안 그리고 남은 평생 동안 힘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그저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지거나 혹은 우월의식에 빠지거나 가진 것으로 만족하거나 쾌락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피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기회를 주신 그런 삶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며 그것에 모든 것을 거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절대자이신 한 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깃들기를 바라면서 온전히 금년 1년 동안에도 자신 되어가기에 힘쓰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하는,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모습을 회복하는, 미래를 향하여서 꿈꾸는 그런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가득 타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기에 의해서도 죽어가지만 이념과 차별에 의해서도 죽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우리의 욕망과 어리석음 때문에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 완성과 생명을 완성을 향하여 지금도 주무시거나 피곤치 아니하시고 계속 우리를 향하여 오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비추임을 받아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새 힘으로 솟구쳐 오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화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안산의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저희들에게 진리의 빛을 밝히심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깨닫습니다. 저희들에게 삐뚤어진 마음과 미련한 생각들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항상 주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을 쫓을 수 있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님 일 섬기는 모습을 보이게 하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본을 받아 참되고 의롭고 거룩한 삶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매번 시간을 통해서 회개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시옵고 진정으로 삶의 거룩한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길 원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받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함께 올려드릴 찬송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정성껏 지으신 우리들을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시고 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살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서 기록의 핵심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믿고 순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여러 가지 업적이라든가 공로라든가 경쟁이라든가 비교라든가 이런 상대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이 오르시다 하는 걸 바라라. 이렇게 성서 기자들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49장을 우리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하십시다. 267장이죠. 267장을 박수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 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 다시 한번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 믿고 순종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 우리 받은 것을
자들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왜 믿고 순종하라고 명령하겠습니까? 어렵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면 그렇게 하지도 않죠. 알아서 그렇게 할 거니까. 매우 어렵고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낮 예배 드릴 때에 항상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진정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그런 일에 마음을 두고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 앞부분 가사만 보면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라고, 믿고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를 따라가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좋은 길, 행복만 보장된 길, 꽃길만 있는 길,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 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불평불만에 사로잡히지 않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3절은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갚아주신다,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하신다, 알아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죠. 내 짐 지기도 힘든데 남의 고난을 함께 지고 남의 슬픔을 위로하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면서 그걸 믿고 순종해 보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뭐라고요? 받은 것 다 드리면 빈 털터리가 되는데 어떻게 기쁨이 넘친다고 하죠? 이건 문자 그대로 다 달라는 게 아니죠. 이 상대적인 것들을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겸손히 기억하면서 그걸 잘 활용하고 그거에 노예가 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걸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님을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왜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가? 구원과 생명을 향하여 이것 말고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구원이니 잠잠히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바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후렴만 다시 천천히 찬송해 보십시다.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서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봐라. 이번에 옆 사람을 향하여 믿고 순종, 다른 길은 없네. 예수가 생명이니 잠잠히 바라라.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또 언제 어디서나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성서기자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 이런 깨달음, 그런 세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고 또 가진 것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의 소중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대단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고, 미안하지만 짐승보다 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감정을 그대로 폭발하고 받은 대로 돌려주고, 아까 찬송가에서 믿고 순종하라고 하는 가사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면서도 수치를 모르는 그런 불행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신비이고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제 찬양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리 부족해 보이고 또 하찮아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 눈의 기준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는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오늘 낮예배 주제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낯선 기쁨, 하무무탄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무무탄 행복을 고백하면서 경험하면서 나누어주면서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두 곡의 찬송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옆 사람을 향하여 먼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좋은 가사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까지만 좋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구나 하고 멈춰버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이 뭡니까?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열매를 바라신다. 나라고 하는 암흑의 한 평생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바라신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처음부터 다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정말 그렇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웃는지 모르시죠? 이 찬송을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부르는 건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박자가 약간 까다로워 아까 막 강의를 집사님하고 연습했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안 돼가지고 계속 야단 맞으면서 이렇게 레슨을 받았어요. 무사히 잘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웃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한 번만 더 합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한 달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복되게 또 기쁨으로 평화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오늘 주제 찬송 293장 4절을 부르시고 축도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단식과 교제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대와 바람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2월 한 달 동안에 독수리가 새로운 깃털로 힘차게 솟아오르는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일상에서 비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하무무탄 기쁨과 행복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안산의 모든 교우들의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